네, 오늘은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의 내용이고요. 우리 8장에 관련해서 조금 한 몇 주간 우리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8장의 내용 교리 12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사전적인 지식들이 사실 다 있으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굿을 꿰듯이 우리가 잘 꿰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인 구도와 그림을 그려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의 재료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말 가운데서 중보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양쪽 서로 적대하고 있는 두 사람 혹은 두 세력 간에서 각자의 일을 맡아서 그 사이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고 이 중립적인 관계에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원어의 뉘앙스는 적대적인 세력,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만약 우리 가문이 저 가문과 조금 관계가 껄끄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혹은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이 관계를 풀어주고 그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줘서 뭔가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뜻은요, 예수님은 적대적인 두 세력 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우리 인간론에서 죄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적대 세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욱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뭔가 적대감을 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겠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요, 조금 진지하고 심각하게 한번 다시 들여다보기로 해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인간의 군세가 어떠하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군세 아래 버텨낼 수 있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하기로 하셨다면 이 사실 가운데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순간 우리를 진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 출애굽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성막이었죠. 그 성막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성막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감추고 하나님 스스로 격리하는 형태로 지어집니다. 지성소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마치 삼중의 봉인 가운데 있는 것처럼 겹겹이 그 영광을 감싸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이 죄악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폭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그게 수초에 몇십 톤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초 단위로 몇십 톤의 물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열망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죄인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집단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중보자는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교리적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상황들을 그냥 고백서의 말대로 따라서 세팅해놓고 지금 오늘 이 고백서를 보잔 말이에요. 8장.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어떤 능력과 어떤 분이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고 우리 교회가 고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비웃었던 적이 있죠. 이것을 교조적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굉장히 폭력적인 복음이다 라고 스스로도 믿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구주가 아니면은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실력자도 없다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 깊게 깨달아 갈 뿐이에요. 좀 더 하물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조율할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주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폭력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던져진 비할 바 없이 감사한 희망의 빛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그런 것으로 가져가야겠죠. 여러분들, 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까요? 여러분은 강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알고 계신가요? 혹은 사람을 폭력으로 때리다가 그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까? 이 변호사의 미션이요, 이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주는 사건까지, 그 레벨까지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미션은 뭐냐면요, 성부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받은 미션은 뭐냐면은요, 이 현행범,
구약의 언어로 말하자면은 우리 강도요 살인자인 우리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무죄까지 변호하시는 임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요 이 구주의 은혜라는 것에 놀랍게 제가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하신 일과 비견할 만한 일을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범죄의 현행범만 해도요. 그것을 있는 죄를 무죄로 여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람이 다쳤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걸 대신해서 책임져 줄 능력 있는 변호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물며 창조주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품에 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무죄 방면했으니까 다시 해봐 이게 아니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 가운데 안착시켜줄 능력 있는 중보자를 이 예수님 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저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좀 천착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깊이 천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구주를 붙들지 않고 다른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 중보자는요.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중보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죠. 정치적으로도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중보자라고 할 때는요.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주의 지혜를 가진 분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우리의 제2성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로 최대치로 중복됩니다. 그 능력과 힘이. 그래서 우리가 이 1항을 보게 되면은 이 중보자가 얼마나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요 성부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 선지자, 제사자, 왕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중보자로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지셨는데 그분은 그분 자체로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왕이요. 그분 자체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그분 자체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좀 테크니컬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우리가 이 죄인 중 그 누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변호할 수가 있습니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원래 우리가 다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기도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이 자연스럽게 변천 과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 뭐 그게 아니라 써도 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중보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과 비교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주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유일한 중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되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멀리서 찾지 마세요. 구주께 나아가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지키고 소생할 기도를 함께 해줄 분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구주께서 이미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세력이 있어야, 도와줄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사람을 많이 찾고 함께 많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이거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면은 플러스 알파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필요 충분 넘치도록 잔을 채우는 기도를 예수님이 이미 하셨다고요. 그분이 그 기도를 이미 하셨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더해지는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의 분량이 찼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상달돼야지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일어났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라는 사실에 비하면은 지극히 작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 구주가 이미 계신데, 우리에게 부족함은 무엇이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변호사가 우리를 무죄 판결까지 끌고 가세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말로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자람은 무엇이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알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우리의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을 때에,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요.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이 역사의 6일 가운데 성실히 일하시고 영원의 7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안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요, 스타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로 베이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수치가 10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 불평등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제로 지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100m 달리기를 한다 치면은 0m에서 출발하는데, 누구는 딱 보니까 30m, 누군 딱 보니까 70m, 누군 보니까 90m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불평등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불평등함을 통해 혜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왜냐면 우리들은요, 결승점 통과해서 시작하거든요. 결승점 통과한 상태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가진 것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주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셨다니까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바울이 왜 기뻐했을까? 바울이 왜 찬양했을까? 우리 누구도 바울만큼 빡센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이 맞다면은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취급받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비유를 통하여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흙바닥에 처박아 버리고 발로 짓밟을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 앞에서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배운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래요. 몰랐습니다.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 같다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들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얘기를 지금 강대상 위에서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죄입니다, 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 어떤 교회, 그리고 이미 유치부 이런 데서 한국교회에서 이 울림이요, 이 선포가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로 알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린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고작해야 1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빚이 100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몇 푼 빚진 자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우리 가운데 형성해 나가야 돼요. 이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이 내 삶 가운데 경홀히 취급을 받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힌두교인과 같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 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종교란에 기독교 적고 많은 그런 사람이겠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시지 종교인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업적을 쌓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조차 아닙니다. 즉 우리 교회가 그 얘기하면 진짜 웃기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구주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신 그 일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으로 오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런 질문 한 번씩 하곤 합니다. 뭐냐면 의도를 가진 질문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바로미터를 나타내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봐요. 혹시 예수님 사랑하세요? 물어봐요. 부끄러워하고 낯뜨거워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제가 받냐면은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모르겠는데 시골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결혼 생활 60년씩 한 분들은 사랑한다고 얘기해 이러면은 그 인터뷰 같은 데서 사랑한다고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하세요 이러면은 멋져가지고 사랑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바이브로 대답을 한다니까요. 물론 사랑하죠. 그게 고백인 것 같이 안 느껴집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진짜 알아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예수님 사랑합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 맞습니까? 그것만 되면은 다 된 거예요, 사실. 더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 알파 가운데 무언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중보자세요.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줍니까? 그 사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냥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셔서 그것만으로 삶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뻐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기쁨을 줬으니까 실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받은 것이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의 명령이 과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서 미리 정해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지고 오시고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상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 혹은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트리를 달고 성탄 예배를 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는 그 찬양을 하는 순간 우리 구주는 낮아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구주가 왜 섬김의 왕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우리를 섬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분이 왜 육체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세 몸 가운데 계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분의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새 몸을 입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영원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계시다라는 소리예요. 주님은 지금도 2000년 전 손에 못자국 난 그 몸을 입고 계세요. 우리도 도마처럼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본디 영이시고 성삼위일체는 결코 영혼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성부에게 버림받고 성부에게서 떨어지며 지금도 육신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왜 육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그 일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왕의 위엄이에요, 이게. 우리의 왕이세요. 제가 자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몸소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습니다.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던 분이세요. 들짐승도 굴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분노 가운데 휩싸인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렸고 대제사장이 십자가 위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구주께서 모르실까요? 주님은 떠돌이 나그네였고 그가 가는 곳엔 언제나 기존 종교 세력의 견제가 따라갔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버리세요. 그 순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실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세정에 전하신 기쁜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낮아지심과 섬김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세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우리 수준을 굉장히 낮추어서 보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친절하고 좋은 곳으로 나누어 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의 왕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왕권을 실천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의 왕적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들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그 낮아지심과 섬김의 삶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일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고,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부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중보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을 새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임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성령님에게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의 문제지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지배하시는 영역 가운데 충만히 우리가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의 삶이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퍼즐이 다 맞춰지잖아요. 일목요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헌금 많이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까? 성령님이 가장 1차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찾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나 가운데 좌정하셔서 가장 많이 애쓰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를 가지고 일하시면은 진짜 비효율적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데려다가 어디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지고 일하시면은 비효율의 끝판왕입니다. 그냥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저예요? 근데 나에게 좌정하신 성령님은요, 나를 찾고 계세요. 저는 1달란트 정도 받은 목사입니다.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런 목사들과 좀 다르다고 스스로도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1달란트 받은 목사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섬기고 낮아지심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화해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내 영혼이 버림받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나의 구주를 우리들이 발견하기를 원하고 나의 구주를 우리들이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그분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찾아 하나님 제2성자의 위치로서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먼 훗날 이 땅 가운데 심판을 가지고 심판주로 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딛고 일어나시는 분이고, 그 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고요.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책을 말소하셨어요. 제로 베이스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성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죄악이 제로 베이스가 됐다고요. 율법의 반포자이자 율법을 제공하시는 그분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시는 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죄악이 사해졌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됐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 출발하면 우리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갱신해줄게, 제로 카운트 해줄게. 그러고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제로 카운트 되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면 우리가 가능합니까?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히 100% 인간이신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그분에게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신성의 하나님으로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다시 점하는 그때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자신 없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보장이 또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생애 전에 이미 사단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시험도 통과하시고 부활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우리와 함께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은 확정된다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만이 온전히 인간이십니다.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이셨고 모든 면에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으로서 그 과정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완전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간다는 뜻이고,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영원한 왕이시자 심판자 예수님을 찾을 때는 동시에 신성이신 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작은 예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조그만 실수 때문에 무너진다는 뜻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조직신학으로 따지면은 기독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보자예요. 이 중보자라는 건 항상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죠. 전쟁 상황이에요. 원수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네요. 온전히 인간이셔서 아담 공동체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셔서 영원 가운데 신성을 가진 통치자로, 심판자로 계십니다. 끝날 우리는 이 구주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이어트 합시다. 신앙에 있어가지고요,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요. 잘라내세요. 괜찮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연스럽게 형성돼 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은, 되도록이면 우리 구주 예수에 대한 복음과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형성하는 이 일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무언가를 덧붙이게 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좋은 것들이 덧붙지 않을 것 같아요. 선행을 하면서 교묘하게 교만을 덧붙이지 않겠습니까? 자랑을 덧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며 교묘하게 우리의 의를 덧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만 남깁시다. 그러면 모든 걸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를 그에 걸맞는 값어치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중보자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사실에 진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갑시다. 한 주간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